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새 교우반에 들어가서 등록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교회에 이렇게 나온 사람에게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새신자반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시절에 그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책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과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읽혔던 서신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베드로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위하여서 쓴 서신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내용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으로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구원받은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후에 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그릇된 삶의 자세를 버리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려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을 버리라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욕망에 붙잡혀서 살아가던,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그 생활을 벗어버리지 아니한다면은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역전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중심적인 겉사람은 후패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갓난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육신은 성장한 후에 쇠퇴하겠지만은 신앙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을 신령한 젖으로 삼아서 사모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맛보아 그 긍휼하심을 본받아 성장하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바로 성숙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제사장의 삶을 살라.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또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거룩한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된 인간을 화목케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주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유, 제사장으로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긍휼은 헬라어에서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모든 동기가 바로 긍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동기도 바로 긍휼,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굽의 악한 압제자의 통치에 얽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을 때 긍휼로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기도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바로 지금도 압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돈은 이 정도 있어야지 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민생활 그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이루어야지. 애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 아니야. 은퇴 준비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등등.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서 우리는 때로 종살이 합니다. 분명히 다른 삶도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집이 좁더라도 마음이 넓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 없이 살 만큼만 있으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섬기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압박하면서 그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가치관의 전제 정치, 가치관의 제국주의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의 압제에서 해방이 필요하죠. 하여간 하나님의 관심은 압제받는 고통에 신음을 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찾아갔던 곳은 언제나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이 죄의 사슬과 압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신약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 그들을 위한 사랑, 긍휼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핵심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헤세드의 사랑은 완벽하게 증명된 사건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사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헤세드의 사랑, 이것이 증명되어지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세드의 사랑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중심성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타자의 삶에서 내 자신을 깊이 들어가게 하여서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보다도 더 안타깝게 느끼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보다도 더 아프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타자의 슬픔을 나의 슬픔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긍휼, 헤세드의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십자가를 지게끔 하는, 그래서 나를 따르는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 마음에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대상을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떤 애틋한 마음이다 하여도 헤세드의 사랑, 긍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자기 몰두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특별히 감정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의 사랑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았을 뿐만이 아니라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서 길가에 버려졌다. 지나가던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되 자기 중심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자기의 손해보는 것, 그것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사랑을 베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남은 것 가지고 하는 사랑,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스케줄 다 해나가면서 시간이 남으면서 하면 사랑, 나에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적절하게 선을 긋는 사랑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 있는 그 강도 맞은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도 마찬가지죠. 웬만하면 도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지장을 줄 수는 없는 경우이죠. 자기 사랑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은 있었겠죠. 사람인데 말이죠. 그렇지만은 자기 중심성을 넘지 못하고 자기 사랑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즉 헤세드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보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그를 돌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들 자기의 여비 중에서 일부를 그 사람을 위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나중에 와서 다 갚을 테니까 이 사람 돌보아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 중심을 넘어선 긍휼입니다. 긍휼은 이처럼 자신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넘어선 행동의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 비유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서기관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타자 중심적인 질문, 당신은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가? 누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즉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참 사람됨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와 필요에 응답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정과 계획을 변경합니다.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타자들과 연루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은 참 사람 때문에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헷셀은 야수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야수성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야수성,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사랑에 붙잡혀서 추악의 인생을 마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삼손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야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는 이 야수성은 현대인에게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경쟁심과 불만을 생기게 합니다. 자기 몰두는 자기 고립을 만들어냅니다. 타자를 자기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죠. 결국 냉랭한 세상, 번민과 탄식뿐이고 사랑이 고갈된 세상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헷세드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의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누가 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 약자가 누구인지를 찾으라는 도전입니다. 야수성을 벗어나고 참 사람으로 향하는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잘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내가 칭찬해 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내가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으라고 도전하십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헷세드의 사랑, 자기 몰두적인 사랑을 벗어나고 생각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긍휼을 베풀라고, 그것이 제사장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누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죠. 왜냐하면 나눔이 없는 긍휼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섬길 때 니카라구아에 도착해서 처음 시작했던 사역이 무숙자 돌봄 사역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시장 바닥에 무숙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루 한 끼 식사를 대접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계셨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은 그들은 밥을 사 먹을 돈을 가지고 약을 사 먹고 밥을 사 먹을 돈을 가지고 술을 사 먹게 되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시작하자라고 했죠. 있는 재정을 아껴서 일주일에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재정적인 후원이 계속되어지고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끼가 아니라 하루에 한 끼씩 나눌 수 있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사역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눔을 기뻐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도 자신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긍휼의 중심입니다. 긍휼은 이처럼 자신을 나눕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헤세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허락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식 잘 키웠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그 애들은 내 자식이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를 사랑한다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 잘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것은 자기 사랑을 넘어선 타자 사랑입니다. 야수성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즉 약한 자를 향한 나눔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긍휼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풍요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 몰두를 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눔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 나눔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나눔을 삶의 중심에 두고 우리 교회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정, 우리 교회에게 주신 재정, 이것은 내 것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맡긴 것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움츠려지기 쉽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는 참 사람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회일지에서 나누었지만은 교회에는 5가지의 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배, 전도, 교육, 나눔, 성도의 교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코비드-19 사태로 해서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불편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모이는 것이 전과 같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모여서 하던 것이 있죠. 예배입니다. 교제입니다. 성경 공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간은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이 기능 줄어들 것이고 모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적응력에 있다라고 하죠. 새로운 상황, 새로운 기회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전도해야 되고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되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건물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대단한 교회같이 보였는데 이제는 흩어지고 섬기는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시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전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눔의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나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단어 중에 다른 사람의 문제와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사사로운 자기 문제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을 두고 이디오테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어의 바보, 멍청이를 뜻하는 이디엇이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송되어져 나왔죠. 우리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오직 자기 것, 자기의 삶에만 몰두하는 사람, 야수성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바보 공동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겨우 자기 앞가름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기간이다 할지라도 나눔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고통하는 자들에 대해서 못 본 채 하면서 하나님 나라만 추구할 수 없습니다. 물질 세계도 영적 세계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일치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 이 소망하는 영생은 바로 이 세상에서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감을 가지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긍휼의 그 마음과 일치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영원한 영생도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말씀까지도 드려야 되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치감, 영생, 지금부터 이루어 나가야 되는 영생입니다. 조금씩 더 긍휼하신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감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감정을 넘어서서 그리고 나눔으로 사랑해 주신 헷세대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그래서 자기 몰두적인 야수성, 이 사랑을 넘어서서 타자를 향한 참 사람의 사랑으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 시간부터 영생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음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어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저희들 또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